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 한 사건인데요. 3년 동안의 기근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다윗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모두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 사울 집안 아들을 몰살하는 오늘 사건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오늘 사건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치 초기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성경에서 기근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일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는데요. 3년 연속 기근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부지중에 지은 죄도 회개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 세번역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기근의 원인은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요. 개인 원한이나 광기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위하는 잘못된 열심이 기브온 백성 몰살이라는 악한 정책을 펴게 했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범죄였고 맹세를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맹세한 것은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요.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속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무효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 조약 때문에 주변 나라가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해와 달이 멈춘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이루어진 평화조약이기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약속을 맺은 당사자는 죽고 없어도 그 약속은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브온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이 민족 간의 맹세를 깨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맹세를 깨뜨리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되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한 모든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지키지 않은 약속이나 맹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갚지 않은 소원이 있으신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에게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억울함을 밝히시고 죄를 드러내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왕의 실책이기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숨겨진 역사였고 숨겨진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숨겼는데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절대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잊을 수도 없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자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몰아내려는 사울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인 사울은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줄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물을 깃는 하층민이기에 이방인이기에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한이 되었어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억하셨습니다. 맹세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맹세를 기억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당한 날을 목격하신 하나님이 그 억울한 피 흘림을 기억하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피 흘림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추어 내시면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90편 8절 새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역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숨은 죄를 환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자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3년의 연속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고 드러내실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역사 앞에는 숨겨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귀에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둘째, 지난 주일 학습, 입교, 세례받은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로 서게 하시옵소서.